계속해서 우리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우리 마음,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천국 복음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같은 말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두 종류가 아니어서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바로 이전에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베푸시자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였는데, 어떻게까지 공격하였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음해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영의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다다르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비유에 대한 형태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비유로 다윗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양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였는데,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찌 버려야 됩니까? 당장 죽여야지 라고 다윗이 자신 스스로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사건, 이것이 비유라는 형태로 전혀 낯선 이야기처럼 들려지자 그의 삶이 반응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비유라는 형태를 통하여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림을 받은 네 종류의 밭과 같다라는 비유를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 농부들처럼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씨앗을 흩뿌립니다. 유대의 씨 뿌리는 농경 문화가 저렇습니다. 지금도 저 아랍 지방에서는 씨를 저렇게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려진 씨앗이 돌에 튕겨서 길가에 가기도 하고 돌짝밭에, 덜 기경된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으로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서는 야, 농부가 정신이 나갔냐? 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냐? 왜 돌짝밭에다가 아까운 씨앗을 뿌리냐? 그런데 오늘 유대적 상황에서는 모든 농부들이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씨앗은 동일하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때, 어떤 씨앗은 병들고 어떤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바구니 안에, 소쿠리 안에 담겨진 씨앗이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볼 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밭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그런 땅도 존재한다. 이 비유의 얘기를 바꿔서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 동일한 기적을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역사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씨앗이 문제냐? 밭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일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밭은 좋은 밭이지.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길가요, 또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이지. 본문의 상황에서는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종류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제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면 우리 마음도 좋은 밭이었을 때도 있지만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이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 전함을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 마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돌이켜보면 좋은 밭이었을 때보다 가시밭, 길밭, 돌짝밭이었을 때가 어제 하루만 살펴봐도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밭이 늘 깨어 있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요. 사실 이 예배 신학으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찬송, 찬양대가 지금 언제 서게 될지 아직 미지수인데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봉헌 드리는 것은 다 같은 종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형태 중 예배의 요소 중에는 그런 요소가 있고 선포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축도 시간에 복이 임하는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특송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어떤 분은 100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구나 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오늘 아까 마이크가 처음에 잘 안 켜졌죠. 마이크 때문에 막 또 마음 쓰시는 분, 걱정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더 잘 텐데 대안을 찾으시는 분,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늘 균일하게 좋은 밭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그렇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며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부분의 경우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일 때가 너무나 많다.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꼭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집 근처에 새벽 기도회에 가시는 성도님들,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하루 중에 우리 말씀을 녹음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여러 경건 생활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늘 잘 가꾸어진 좋은 밭인 그런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때가 언제인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르는 영역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영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은 어쨌든 최고 권력을 가진 어떤 우리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결말이 날 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하루 전 이틀 전에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안다라고 자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식의 영역뿐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여 더 거대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 성령께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볼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에서는 별일 없으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아들 우리 이삭에게 전해졌고 그 축복이 별일 없으면 에서 자신에게 그대로 넘어올 것이 확실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이 고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25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기는 힘도 있고 나가면 짐승도 잡아올 수 있는 사냥술도 능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에 기대지 않더라도 나는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바로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밭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중에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냐는 것이죠. 우리도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남을 평가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고 경건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장면이 길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돌에 튕겨서 길가까지 가게 된 것이죠. 길가는 농작물이 자라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고 우마가 지나는 곳이고 땅이 다져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인 것이죠. 서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튀었다 해도 사람이 길 가다 해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가가 의미하는 곳은 새가 언제든지 그 씨앗을 집어삼킬 수 있는 곳,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길가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 갑니다.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교묘하게 속여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하와의 관심이 선악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미 그 마음을 훔친 것이죠. 하와가 홀딱 넘어가서 아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하와의 모든 관심은 따먹을 수 있는 수천 수백만 그루의 다른 나무들에서 옮겨져서 그 한 그루의 나무에 집중되게 됩니다. 뱀이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훔쳐가고 빼앗고 의심이 들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의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심연과 같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마귀의 속삭임이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에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만 보셔도 저기서 과연 생명체가 자랄 수 있을까? 저 뒤쪽에 보면 이 마른 가시 덤불 같은 게 있습니다. 생명체가 자라긴 합니다만 다른 동물과 식물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생명체가 아니라 근근히 자기 자신만 생존해낼 수 있는 생명체만 저런 돌짝밭에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돌짝밭을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금방 배교해 버리는 사람들을 이 돌짝밭 마음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임하죠.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예수 믿으면 소박 맞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핍박받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이 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금세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라버린다면 우리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여러 제재와 압력과 어려움이 교회 공동체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런 종류의 핍박과 어려움 정도의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정말 생면부지의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뺏겨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는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잘 일구어내지 못하면 환난과 박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버릴 수도 있다. 복음의 능력이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황량한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잘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생명의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땅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저 가시덤불이 온갖 양분을 다 빨아먹고 또 이 그늘을 만들고 가시가 이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야 될 생명의 줄기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유혹, 마귀의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수많은 근심 걱정거리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노력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한정없이 맡겨버리는 순간 그 염려에 이끌려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저렇게 황량해져 버릴 수 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들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시시각각으로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에 휩싸여 있을 때에 마귀는 우리 마음이 저 상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기경되어서 그냥 무슨 씨라도 뿌려도, 아무리 정말 험악한 씨앗이라도 뿌려도 잘 자라날 수 있을 것처럼 밭이 기경되어져 있습니다. 이랑과 고랑이 잘 돼 있어서 비가 한 번에 많이 와도 빗물이 싹 빠져나가고 정말 수분과 양분이 공급될 것처럼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저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 상태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껏 기경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음밭에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을 때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실력이 대단해서 이마만큼 했다는 그런 자기 자랑이 1도 없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온전히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 입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갈고 닦고 또 밭을 메고 이 고랑을 매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입니다. 소가 쟁기를 끌고 농부는 지그시 쟁기를 누르면 땅이 뒤섞이고 그때의 신선한 공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고 불균형되어져 있었던 이 영향이 골고루 뒤섞이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삽으로 저 밭을 간다고 해보십시오. 삽도 없이 맨손으로 여러분 밭을 일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가을쯤 돼서야 밭이 일궈지겠죠. 그때 씨를 뿌린다 한들 곧 겨울이 올 텐데 여러분 열매를 어찌 맺겠습니까? 밭을 일군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힘을 동원해야 될 만큼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벌어지는 그 신비로운 일에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씨앗을 갈라서 그 안에 무슨 약을 치고 하는 일을 농부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씨앗은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복음이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각고의 노력, 밭을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농경 시대의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은 요즘에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밭을 갈죠. 트랙터가 기름을 넣고 더 강력한 힘으로 연료만 공급되고 엔진이 멈추지 않는다면 저 기계는 24시간 365일 밭을 갈아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 이전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쟁기질을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경건과 스스로의 금욕과 금식으로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하려 하였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이외에도 저 인도의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요가 수련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경건의 단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마치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 우리 마음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일입니다. 세상의 염려에게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맡기지 마시고, 저도 이런저런 보험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보험을 많이 드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의 안정감을 맡기지 마시고 성령께 우리 마음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맞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깨어서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내일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의식으로 깨어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기도의 역할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돌덩이를 트랙터가 골라내면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성찰하고 열심히 그 돌을 끌어내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더 깊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봄에 밭을 갈면 비료를 주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려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씨앗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땅은 땅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심겨졌을 때에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심령으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땅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7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이 보관된 씨앗을 발견하여서 저 하만이라는 곳에서 이 연꽃을 피워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에 가면 요 700년 전에 있었던 이 그 씨앗을 틔워서 이 호수 전체를 이 연꽃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저 씨앗은 7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인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씨앗은 생명의 열매는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능력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우리는 씨앗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을 갈아엎고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우리 마음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시며 이 모두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길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우리 내면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할 텐데 정부 지침의 통성 기도를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시더라도 이 시간에 잠시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